샬롬.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가 있나요? 요셉도 있을 것이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사람을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도사님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막둥이에요. 누나가 2명이 있는데 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은요, 아빠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100세 정도 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 외할머니께서 이제 90세가 되셨는데 다행히 정정하시지만 이곳저곳 아프신 곳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많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100세에 아주 힘들게 얻은 아들이니까 정말 많은 사랑을 주면서 이 이삭을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아들 이삭이 그 가족을 이끌게 되었어요. 함께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시는데, 우리 다시 한 장을 넘겨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네, 정확히 얼만큼 큰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삭이 부자가 되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되니까 이삭이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블레셋 땅의 왕이 이삭을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나라보다 이제 부자가 되고 또 영향력도 강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삭이 부담스러웠던 거겠죠. 그래서 이삭을 다른 곳으로 떠나게 그렇게 합니다. 쫓겨난 이삭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아파트나 어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렇게 살던 그 옛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에요. 물. 여러분 집에 물 다 있죠. 정수기도 있고 또 냉장고에도 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정수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 다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것이 우물인데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다. 그럼 그 지역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물이 없다? 우물이 없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삭도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우물을 찾아야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에 가서 우물을 파고 우물이 생기자 이제 그곳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그 땅에 있던 목자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야, 그 우물 원래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 누가 팠죠? 이삭이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이 파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야, 여기 원래 우리가 팔려고 했었어.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삭을 다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양보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한 곳에서 또 우물을 팠어요. 참 신기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땅을 파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땅을 파보곤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땅을 파서 물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서 땅을 팠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죠. 지금이야 수많은 기술들을 동원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주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그리고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을 양보하고 옮긴 그곳에서도 또 목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을 해요. 이 우물도 우리 거다. 너네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고,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고,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마 우물을 파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파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물은 판다고 해서 다 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팠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포크레인이나 드릴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땅을 파는 것도 아니라 아마 맨손으로 파기도 하고 삽으로 파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물은 여러분의 키 정도의 깊이로만 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물은 5m, 9m 이 정도가 되기도 해요. 아파트 한 3, 4층 정도 되는 그 높이를 땅을 팠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삽으로 파고 손으로 팠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노동력이 드는, 그리고 많은 돈이 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자기가 하나도 노력을 하지 않고 공짜로 우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이삭을 찾아가서 우물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삭은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원래 살던 블레셋 땅에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인데 쫓겨나기도 하고, 또 내가 아주 힘들어서 파놓은 우물을 뺏기고,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또 뺏기는 엄청 억울한 일들을 계속 겪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죠. 우리가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 했죠? 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이삭한테는 이렇게 안 좋은 일,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길까요? 여러분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은 우리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시험을 잘 보는 것, 친구와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그런 좋은 일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역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나한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를 해주고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이돌 좋아하나요? 아이돌도 소속사에 소속이 돼 있죠. 뭐 YG, SM, 빅히트, JYP 이런 기획사들, 소속사들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소속사에 들어가 있으면은 스케줄도 짜주고 매니저도 붙여주고 관리도 해주고 코디나 스타일리스트도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소속사에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소속사에 소속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날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우물을 2번이나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내가 그냥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고 거기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거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은 뭐다?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한 주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이삭처럼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에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고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삭은 원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힘들이고 노력해서 겨우 판 우물을 계속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도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를 지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